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시민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그 국민다운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의 알맞은 삶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 주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작은 로마라고 불려지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던 곳입니다. 로마가 1000년이란 동안 굳세게 거대한 왕국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충성된 시민들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수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의 수많은 시민권자들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듯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듯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혜택만을 누렸느냐?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 로마를 위해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민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동시에 그들이 가져가야 될 의무를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누구의 시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그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고3 친구들 수능 보는데 어렸을 때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할 때 부모님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고 안 보시면은 딴짓하고. 저만 해봤나요? 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저만은 좀 불량한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학생 때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무언가 청소를 맡겼을 때 선생님 있으면은 막 열심히 하다가 안 계시면은 네, 그냥 집어넣고 막 놀기 바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으면은 막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은 휙 하고 모른 척하고 가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도자인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의 삶의 중심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끔 그 사람의 누군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무엇을 하라고 말하였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에 대해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전쟁에서도 굳게 서 있기를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맞서 싸워 그곳 가운데 끝까지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세상이 어떠하든 풍파가 어떠하든 흐름이 어떠하든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서 있을 수 있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협력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위협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위협의 궁극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날마다 넘어지곤 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정말 취해야 될 바른 시민의 자세를 잃어버린 채 도망가기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전쟁에 맞서 싸워 나가 이겨야 했지만 때로는 누구는 그 전쟁 가운데 두려움으로 내 목숨을 잃을까요? 두려움으로 도망가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대적자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끽해봐야 죽이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의 관문입니다. 우리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니 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집안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비록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셨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삶 하나로 인함일 것입니다. 조혜련 씨가 어떻게 그 대답이 안 되어지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더라고. 우리는 그 고백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29절 3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그것은 구원의 증거, 놀라운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초기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네, 참 미련해 보이죠.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가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한 생명 하나들을 살리시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그가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옴을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고 회복될 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상황은 암담하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데 이 생명 하나 더해진 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통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생명 하나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원토록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났음을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우리가 보아야 될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짐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 어떤 고난보다도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합당한 생활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권면함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유교 문화가 여전히 그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계속 알려주려고 해요. 그 알려줌의 특징은 자신의 알고 있는 자신의 삶의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때로는 그것이 놀랍게도 나는 좋은 이야기라고 하여줬던 그 권면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그 목숨이 이뤄짐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리더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야, 지금 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 너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 야, 넌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 급한 마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 말이 정답일 때도 많았고 틀린 이야기가 아닐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누군가 그 권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권면은 내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까요? 주님께서 이 가운데 저 영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영혼이 살리는 정말 생명이 되어짐을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로와 권면의 모든 것이 공통되어지게 들어가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옆에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는 옆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야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진정한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가만히 묵묵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왜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무언가 할 때마다 옆에 와서 야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들은 야 그래 툭 괜찮아 그냥 옆에 와서 앉아있고 때로는 말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도 참 좋습니다. 별말이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것입니다. 야 너가 이래야지가 아니고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또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교제를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것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제는 아무런 쓸데없는 교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즐거워요, 행복해요. 막 몇 시간 떠들다가 집에 가면은 야, 뭐 했지? 참 허무하다.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교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제의 핵심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교제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 모임 가운데 그 수많은 교회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모임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임 중간에도 기도하시고 모임이 끝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끝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정말 그 애끓는 마음, 내 중심 가운데 정말 그를 향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기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긍휼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누군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납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이란 것은 생각입니다. 뜻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 아닌가 보네요.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다름질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열은 세상의 이야기예요. 분열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감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 와서 걸리는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이 바뀌어가며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님이 다 들어줍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니네가 알아서 다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것, 삶도 그런데 신앙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누군가 나를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장하면 누군가를 받아주어야 될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깎여가야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엇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툼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누구나 다 판단하고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허영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입니다. 영광이면 영광이지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광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은 지금은 빛나 보이는데 내일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매일같이 열심히 쏟고 있는 그것들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겸손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령 이제 뭐 그렇진 않은데 축구를 잘한다고 해봅시다. 메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네. 제가 그런 수준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축구하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못해요. 때로는 내가 메시 같은 선수인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공도 찰 때마다 넘어지는 친구한테 야, 너가 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너가 나보다 더 뛰어난 선수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포장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메시 같은 선수면 나 이만큼 축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맡겨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능력이 내가 있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네, 주의하십시오. 시옷받침입니다. 높이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낮추사 오셨던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알 때에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항상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모든 함께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각자의 객체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무엇하라고요? 돌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바 무엇인지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입니다. 우리 주부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가장들은 가장으로서 집을 또 굳게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맡고 그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또한 돌봐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 겪은 것이 가장 커요. 우리가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거나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한자나 남자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 가서 자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듦이 아니라 남의 힘듦도 보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픔, 슬픔 말고도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행복도 같이 즐거워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진짜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게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먼저 말하여 놓은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먼저 품고 그 걸음을 떼어질 그때에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를 먼저 품는 것이 먼저이고 그 품은 뜻을 옮기는 그 한 걸음이 먼저입니다. 그 걸음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음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셨기에 그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고 딛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합당한 생활을 이루셨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할 수 없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해야 하기에 믿음을 갖고 내딛는 걸음을 걸어나감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살아가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결단 위에 이루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